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하루아침에 한 세대를 다 이렇게 살펴볼 만한, 우리가 또 그런 나이가 될 만한 분들이 제법 계시는 줄 압니다. 사실 우리의 선배 분들이 살아온 세월은 가난한 세대였고,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신 분이 아마 100%가 될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끌 세대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요. 뭘 투자하는데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심지어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가 이제 영끌 세대가 큰일 났다, 이자가 올라서 난리 났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 중에 하나가 영끌 세대, 2030 세대가 사실은 영끌이 아니었다.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샀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허탈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좋은 일이지요. 그거 마치 행운이다, 운수다 생각될 정도로 부모 잘 만나면 인생 살아가기가 얼마나 수월할 정도가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는 저는 대구 비산동 출신입니다. 달동네. 그러니 저에게는 그런 기회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 세대였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새벽별 보고 나가셔야 됐고 밤별 보고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지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차이를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동네에 살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그런 데는 하나도 없는 동네에 살다 보니 다 그렇게 홍만 주고 구슬치기 하면서 딱지치기 놀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체감했던 것이지요.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학교를 다녀도, 학용품을 사도, 심지어 교과서, 참고서 이런 거 사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런 거 쭉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네 부모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똑바르고 옳고지면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풍파에 흔들려서 힘들다 보면, 어려움을 한두 번 겪다 보면 나는 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많이 할까? 내 친구는 누구는 저런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인생 저렇게 쉽게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뭘 해도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움만 겪을까?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고민은 성경이 주는 해답을 한번 찾아서 풀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계명을 준다, 두 번째 계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광야 2세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광야 1세대, 곧 출애굽 세대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저주와 좌절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그저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대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광야 1세대들이 이 광야 2세대들의 부모였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그래서 이 부모를 향한 원망을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광야였고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명기 5장을 받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은 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40쯤 된 사람입니다. 그때쯤 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딱 뒤로 돌아보면 맨날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말렉 족속 같은 이런 이방 민족의 침입 속에 두려움을 겪기도 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평생을 힘겹게 살아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광야에서 이토록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됐나? 우리는 왜 이토록 왕이 없이 나라가 없이 토지가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세대로만 살아야 했나?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토록 생고생하고 평생 살았구나.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 1세대들이 잘못한 그들의 가장 획기적인 잘못된 이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많이도 속상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정확하게 하기에는 38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신명기 5장을 기준으로 해서 38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거기에 그곳에 미리 정탐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는데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건만 나머지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저쪽으로 쳐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평가만 듣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보내주셨구나. 여기로 보내셨구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이제가 다 이 죽음의 그늘 속에 죽음의 동굴 속에 우리가 다 빠져들게 생겼구나.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 계획까지 세우느냐 하면 4절에 보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반역의 일까지 꾸며놓고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선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 원망의 말,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입에 나오는 축복의 말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좀 심한 말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말입니다. 무릎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걸으려고 그러시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시고 사시는 데가 2층이에요. 2층인데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가세요. 어디 가느냐? 병원에 계신 아버님 자꾸 만나러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서방님이 아무리 좋아도 참으시라고. 아무리 서방님이 좋아도 참으시라고. 자꾸 그랬다가 1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고. 이걸 이렇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물에 숯을 해놔놓고 밭에 가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는데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그렇게 사시는 거지. 어떤 말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가족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들, 그 결과가요, 민수기 14장의 30절로 33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이제 방황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방황은 사실 출애굽 계획에 과연 있었을까? 출애굽 여정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대로 하면 딱 2년 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2년도 안 되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계획이 40년 동안이나 늘어지게 된 것은 가데스 바냐에서의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저주 속에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놓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기적을 세상 어느 민족이 그런 일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까지 세우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이 광야의 길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점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 쭉 광야에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중간쯤에 동그라미 어설프게 쳐 있는 그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가데스 바냐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신앙 원망의 말을 하다가 여기에 이 동그라미 뺑뺑뺑 돌면서 여기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원망의 말에 있었고 저주의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기 여러분 왼쪽 위쪽에 가보면 모압 평지라고 조그맣게 글이 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바로 여리고 옆에 있는 그 모압 평지 파란색 글로 써져 있는 거기에서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계명, 다시 똑같은 계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뭔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걸 한번 보십시오.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통하여 그들의 평생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외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런 부모를 공경한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을 받는 광야 2세대들 마음속에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했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광야 1세대 그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자유가 뭔지, 의무가 무엇인지, 명예가 뭔지, 고결함이 무엇인지 그런 거 잘 생각할 수 없는, 아침에 해 뜨면 그저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오고 늘 일만 하는 일벌레로 종살이로 그렇게 살다 온 세월이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종놈 집의 아들인데, 그러니 내 돈은 내가 하는 게 종살이고 뭘 한단 말입니까? 교육요? 교육받는 거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대학 간다고 제 누님이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집안에 2명을 대학생 만드는 건 그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잣집은 가능했겠죠. 교육받았다? 아니요. 우리의 윗세대들은요, 교육하고 관계가 멉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사셨어요. 광야 1세대 실패한 거예요?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2세대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은 이 광야를 뚫어내고 나올 세대였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어이 광야 탈출, 출애굽에 이은 40년 뒤에 광야 탈출을 이룬 세대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세운 세대가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바로 광야 1세대였습니다. 우리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땅에 나셨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사실 그때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년 시절 아니면 청소년 시절 그들은 6.25 전쟁을 몸소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제의 치하와 6.25 전쟁 그 동란 군사 독재 시절을 경험해야 했던 그 시절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이 나라에, 그리고 신명기와 출애굽 사이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에서의 살아갈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살리는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은 사람 사는 만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고백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혀가 꼬일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또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고백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벨직, 스위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신앙고백문의 흐름을 보면요, 대체로 동일한 이 요리문답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고백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통은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해설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쭉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 이대로 행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는 것이 신앙고백문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방식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대로 살아라. 십계명은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바꾸는 것,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안에 얼마나 이 음행의 일과 폭력의 일과 이 벌받기 충분한 죄악의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을 복받겠다고 우상에게 내다바치며 펄펄 끓는 가마 같은 그 뜨거운 것에 자기의 자녀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그 사악한 종교가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몰아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해야 이 땅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편말로 새겨서 꽉 꼽아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낼 때 그 땅이 고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 가지 있지만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이 부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말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길지만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요, 연령과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 부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혈육의 부모가 부모입니다. 근데 혈육의 부모는요, 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걸요. 다 돌아가셨는데요. 광야 2세대들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듣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은 연장자, 윗세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공경하라는 말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 부모는 부족했어요. 내 부모는요, 부모의 역할에 많이 부족했어요. 자녀들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 자신도 제 자식 눈에 부족할걸요. 저도 제 자식놈들에게 매우 부족한 부모일 테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왜 이때 맞이했나, 저 스스로는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고요. 누님이 한 번 더 병원 가서 의사 이야기가 호스피스 병동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이 진주로 치면 고려병원쯤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오는 화요일 날 이제 진주로 치면 경상대 병원쯤 되는 곳에 예약되어 있는 날이라서 진료 가서 여러 또 확인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상이 많은 의사 선생님일지라도 그래도 영상으로 다 한번 확인하고 찍을 거 찍고 그리고 난 뒤에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사실은 지금 좀 마음이 비상입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그 무릎 아파도 병원을 계속 가신다고 해요. 저는 열심히 말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향하여서 상처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고 우리 가정이 이래 됐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처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또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알려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통하여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통하여서 가나안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새롭게 살게 될 그 땅인들 건강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대인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살면 그 땅이 건강해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당부할 때 5장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땅이 길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방식,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라고.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효도라는 이 우리의 중요한 신념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까? 그냥 거칠애적 효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효도를 과연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 몇 주 전에 제 아버님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잠시 저희 집에 한 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때도 쉬운 건강 상태는 아니셨지만 그 한 주 동안 머물면서 어쨌든 저는 아버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지내면서, 그 시간 보내면서 왜 내가 이토록 가까이 함께 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 이토록 좋아하시는데, 이토록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가까이 못 해드렸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효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한 주간에 있으면서 과연 이거 자신 있을까? 이렇게 계속 쭉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으라 하면 제가 그렇게 모실 자신이 있을까? 저 스스로를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김윤희 권사님만 해도 1930년대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 30년대면요, 당신의 꽃다운 나이를 이 땅이 제일 아파할 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일제와 6.25 전쟁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만하신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이냐고요? 그 세대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세대 간에 신음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문헌을 읽어봐도 세대 간의 갈등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결과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대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인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첫 번째 알려주신 계명이 공경하라는 계명. 이거 우리 한번 실천해 가십시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머무는 동안
다 한번 해 보십시다. 누구를, 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누구를 공경하면 될까요? 연장자와 은사자를 공경하면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배려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행사할 때마다 늘 1남전도회, 1여전도회를 위한 배려가 계속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따라 실행해 가보십시다. 은사자를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당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 맡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나이에 비해 많고 적음 관계없이 여러분은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질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 공경해 주십시오. 물론 말씀을 맡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반성교회가 건강한 방식을 함께 찾아가십시다. 바로 말씀대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방황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이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옛날 믿음으로 산다고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 옛날 구약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하나 부족한데 약속을 못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구주 예수가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그 예수를 그들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받았으니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기적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 부모 공경을 통해 이룰 그 기적을 함께 누리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큰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장 1절이 이렇게 당부할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광야 1세대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광야 2세대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행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말씀 앞에 듣고 배우고 행할 때 세상은 복음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부모의 공경의 도를 알려줍시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거친 세상에 광풍 부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평화가 이것이라는 걸 함께 알려줍시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그래도 감사한 건 5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 학생회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겠다고 조그마한 행사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해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그저 고마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교회가 복 받는 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의 연장자 되시는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이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광야 2세대로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